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벨기에의 도둑들이라고 하는 기사를 오래전에 봅니다. 근데 거기 도둑들이 자기들이 도둑질할 집을 정찰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상황을 대문이나 또 담벼락이나 우체통이나 이런 곳에 저기 보이는 저런 기호로 잘 안 보이는데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저런 기호로 저렇게 표시를 하는데 알람이 집안에 설치되어 있다. 개가 사납다. 또 현금이 많다. 여자 혼자 있다. 쓸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X 표시는 털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에 동그라미가 있는 그런 표시는 이미 정찰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또 사선이 이렇게 세 개가 그어져 있는 그 기호는 이미 털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이미 털린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식을 나타낸다고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틈을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틈을 보고 이런 표식을 마귀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 표식을 우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나에게 어떤 표식을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마귀가 나에게 표식을 해놓기를, 정탐을 하고 표식을 해놓기를 이렇게 표식을 했다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곧 틀릴 예정 이런 거라든지, 쓸만한 게 별로 없음 이런 거라든지, 이미 다 틀렸음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표식을 하되 이 집은 혼자 들어가면 안 됨, 100명은 적어도 모아서 들어가야 됨 이런 게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면 박살남,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 이런 표식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틀리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틈을 보이지 맙시다. 네. 마귀가 겁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펼쳐지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의 마음이죠. 내면으로는.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현장인 이 세상과의 싸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룩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진리로 저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우리가 중심 잡고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지키며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고 서는 것이 전쟁인데, 이 거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정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6절,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거룩의 정의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16절 말씀을 합독해서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거룩의 정의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이다. 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게 거룩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거룩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이게 눈에 보이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이게 거룩이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거룩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까? 큰 성경 들고 다닐수록 거룩한 사람이에요. 포켓 성경 들고 다니면 조금 거룩한 사람이고, 안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넣어 다니는 사람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이 거룩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중세의 가톨릭 교회,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르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들이,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법대로 절차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면서 성수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다 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예배의 기도의 순서, 찬송의 순서, 여러 순서들을 설교까지 다 듣고 이 순서 절차를 거치고 돌아가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거룩이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외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외침을 외쳤겠습니까? 와가지고 마당 밟고 가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주일날 오면 이 커피 향이 참 좋죠, 그죠? 예, 커피 향이 쫙 이렇게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커피가 중세에 그 유럽에 전파되어지던 초기에 일한데 십자군 전쟁 이쪽 저쪽 그 시기에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 저런 쪽에서 많이 이제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남미 이런 곳은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아프리카 또 중동 지방에 커피가 많이 나고 그 커피를 추출해 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은 그때에 이슬람 세력이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그쪽 이슬람권에서 커피를 많이 먹고, 근데 이 커피가 이제 유럽에 전파되게 된 거죠. 맛있고 좋은 것은 자꾸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 향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커피가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커피를 대할 때에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커피를 일컬어서 이교도의 음료다, 또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부르면서 커피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웬걸 커피를 마셔보니까, 커피를 내려보니까 냄새도 좋고 맛도 고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적당한 각성 효과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 커피가 막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직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커피를 교회가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 사회에서 커피를 추방할 그런 추방할 위기에 그렇게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것은 이슬람에게서 온 이슬람의 음료고, 그것은 곧 다름이 아닌 이게 악마의 음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의 와인이다, 사탄의 음료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커피를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을 추방해야 된다, 커피를 배척하는 강한 그런 주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주장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당시에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에게까지 올라간 거죠. 교황 클레멘트 8세는 그러면 그 사탄의 음료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럼 한번 이 커피를 한번 내려봐라. 커피를 내리는데 향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맛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교황이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한 모금을 마셔봅니다. 마시니까 너무 고소하고 커피 맛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 커피를 마시기는 마셔야 되겠는데, 이런 고소가 올라오고 명분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제 이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클레멘트 8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사탄의 음료가 어찌 이리 맛있단 말이냐? 당장에 커피에 세례를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커피에 세례를 주고 사탄을 쫓아내고, 커피에게서, 그러면서 이는 진정한 기독교 음료로 이제는 명하노라, 이랬다는 것이죠. 클레멘트 8세가. 그래서 그때에 커피에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서구 사회에서 커피를 기독교 음료로 여기고 많이 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커피를, 우리가 먹는 이 커피가 이 교황에게 특별히 세례까지 받은 기독교 음료가 된 그런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습니다. 커피는 처음부터 무죄예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먹고 정신을 좀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정신을 맑게 해서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했다.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다. 이러면 이 커피는 거룩한 커피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커피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또 악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커피 자체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사탄의 음료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다가 또 거기다 세례를 줬다가, 중요한 것은 커피가 아니라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속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부패하고 더럽혀져 있으면 그가 하는 일도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지고 그가 소유하는 것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사이 말씀에 사람들이 막 손 씻는 것 가지고 그 정결 예식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속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씻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막 정죄하고 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오늘 읽은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으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 재물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요? 남들 다 한다고 나도 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해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우리가 지옥 따라가겠습니까? 남들 다 간다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싸움, 그 싸움을 싸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그거는 소극적인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거룩함을 입혀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 요셉이 살았죠. 근데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 거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갈 때에 우리의 거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 손 들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세상은 더러우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마, 세상에 가지 마, 영화 보러 가지 마, 뭐 하지 마, 전부 하지 마
단만 딱 치고 우리가 미국이나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우리 성경대로 우리끼리 살아간다고 그렇게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마귀 손에 넘어가는 거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진리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캠퍼스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로 나에게 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낸 것인 거예요. 거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그것도 그것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때에 내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뭐냐? 거룩의 또 한 모습입니다. 이까지 나아갈 때에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겨우 버티고 생존하는 것.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곧바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세상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거룩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을 그 거룩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그 거룩한 방향으로 가정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직장이면 직장에서 캠퍼스면 캠퍼스에서 그 거룩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그 일들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안전할 줄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영적 전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담을 치고 우리 안에 세상 밀어내는 것만 그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새벽에 포르투갈하고 전쟁이 아니라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했죠.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이제 아침에 저는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둥이가 축구를 보고 자려고 하면 뛰어들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한 골 먹었어.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또 나가가지고 한 골 먹은 거 다시 또 리뷰를 보죠. 그리고 이제 그만 봐야 된다. 이미 진 경기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빠 한 골 또 넣을 뻔했어. 이러면 또 넣을 뻔한 걸 또 보기 위해서 또 나가서 또 있다가 자려고 누워 있으면 아빠 한 골 넣었어. 그럼 또 견딜 수 없는 거죠. 나가서 한 골 넣은 걸 다시 또 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마칠 때 돼서 또 뛰어들어가죠. 아빠 역전했어.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나와서 또 봤습니다. 결국은 다 본 거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도 보세요. 자, 수비를 아무리 튼튼하게 해가지고 수비를 한 골도 넣어주지 않았다. 한 골도 넣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강인입니까? 이강인도 넣고, 그리고 또 손흥민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넣어야 되죠? 황희찬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안정환도 넣고, 박지성도 해설 그만하고 넣고, 하다 안 되면 차범근이라도 넣어야 돼요. 그래 넣어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골이 들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키고자 세상과 안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배척하면 결국은 그 세상이, 우리가 버린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의 환경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치한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랑과 교회가 방치한 세상은 세속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불쾌함을 느끼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때에 고소할 수 있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법은 우리가 그거는 세상에 그 국회가 할 일이야, 세상이 할 일이야, 이러고 우리가 담을 딱 치고,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우리가 신경 쓸 일은 기도하고 오직 우리 깨끗하게 세상 일은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법안이 그냥 통과되어져서 고스란히 우리의 환경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 제가 설교를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딱 녹취를 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차별받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혐오받았다, 고소를 하면 나는 꼼짝없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교사들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야, 얘들아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제3, 제4의 성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의 성을 인정해 주지 않나? 교사가 돼서 그럴 자격이 있냐? 그 교사를 교육부에서 이게 문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면 교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박탈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서구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세상의 일이다 하고 우리가 내버려 두면, 세상에 방치해 두면 세상이 적대적인 환경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을 더 지키기 힘든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을 포기해서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가족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가 있으면 믿는 내가 그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사라면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캠퍼스에서 학생으로서 일을 해야 돼.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면 학문의 영역에서, 학문의 영역이 자꾸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문으로 그 학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노력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특별히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을 피드백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예배 가운데는 못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멘토링이나 또 성경 공부나 소그룹 사랑방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 소그룹 구상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필립 야곱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고전입니다. 고전인데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회 안에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335 모여서 경건운동,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훈련을 계속하는, 그 기도하면서 그 교회 속의 교회 운동, 그게 소그룹이죠. 그걸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나 이런 이 제자 훈련, 이 소그룹
그 모임을 제일 먼저 이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필립 야곱 스페너입니다. 이 사람에게 프랑케나 또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연결되어져서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원동력은 뭐냐?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훈련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소그룹,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우리 사랑방 모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멘토링과 제자 훈련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더 깊이 심화하고, 그리고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매주마다 적용하는 훈련, 적용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평민의 관점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민들이 그 당시 글을 몰랐거든요. 루터는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히고자 하는데 성경 읽기 운동을 했는데 평신도들이 그 당시 문맹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결국은 성경 읽자고 한 것이, 이 운동이, 성경 읽기 운동이 결국은 포기가 되고, 그 중에서 글을 아는 성직자들 중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는 좀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 교육을 중심으로 교리를 확립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부족함을 채우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페너가 교회 안에 교회, 그 경건운동이 나중에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으로 그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문자 해독률이 10%밖에 안 되던 유럽이 이제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제는 그 335 뭘 가르치느냐 하면 글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 읽도록. 이것이 나중에는 국가가 지원하여서 독일이라는 국가가 교육 기초 과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맹률을 다 없애고 나중에는 40%까지 그 문자 해독률을 높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변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그렇게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훈련된 개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재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나온 사람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이 영국의 정치인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사회에 노예 제도를 철폐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7살, 1787년 27살 나이에 일기에 자기의 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두셨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은요, 영국이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였는데 영국의 부의 힘의 그 상당 부분이 뭐냐? 노예 무역 제도였어요. 노예 잡아다가 팔고 노예 노동력 이용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영국의 부의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영국이 노예 무역 제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 335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노예 사람을 이게 돈 주고 팔고 인신매매,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정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치의 영역에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자신의 그 소명을, 자신의 그 선자리에 자기 소명을 재인식한 거죠. 그리고 그가 내 평생에 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총리까지 되죠.
그래서 56년 만에 노예 제도 자체를 그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폐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거룩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은 거룩이라고 생각합시다.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두 가지 큰 개념, 오늘 말씀드린 그 개념 다 들었습니다. 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소극적인 것. 더 적극적으로 자기 주위의 고아와 가부, 환난만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화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재인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적용하고 무기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소그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바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윌리엄 윌버포스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장 잘 지켰을 때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면 모를까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뿐인 생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떤 분들은 살아온 생애가 훨씬 많고 남은 생애가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후회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 싸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핑계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핑계가 뭐라고요? 바쁘다는 거. 바쁜 건 너무 좋은 거고 또 너무 바쁜 거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핑계입니다. 그것부터 바로잡고 부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 승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건투를 빕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같은 분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되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떠밀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 삼고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캠퍼스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들에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변혁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